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 33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 331장, 찬송 33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귀한 인생의 기회를 또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충만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삶의 곳곳을 채워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언어가 바래지고 선포해야 되는 순간마다 우리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앞서며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앞서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에 큰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 주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조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우리 1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 지명 이제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건데 정말 잘 읽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읽기 어려운 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5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 지파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지명, 목사인 저에게도 이 지명들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지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을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지명과 도시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쪽 편의 지도의 모습은 이 갈릴리 이 사해를 중심으로 여단강 양쪽 사이에 가나안 동쪽 편에 므낫세 반쪽 지파인 므낫세 반쪽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또 요단 서쪽 편의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의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므낫세 반쪽 지파,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고, 오른쪽 이 저 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란색으로 쭉 사해까지 염해까지 내려오는 왼쪽 반대편에 가나안 서쪽 편의 땅은 9지파 반쪽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왼쪽 편에 보시면 맨 남쪽, 우리 목사님 친절하게 이렇게 돋보기처럼 보여주시는데 맨 아래쪽 남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편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맨 아래쪽인 가나안 남쪽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다른 지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땅이 얼마나 큽니까?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좋은 땅이긴 하였지만 남은 땅을 정복하기가 절대로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이제 오른쪽 편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경계, 이렇게 둘레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사해 아래에서 시작되는 유다 지파의 남쪽 땅 경계에 대해서 지명을 쭉 거론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염해 해안 쪽에 해안 쪽부터 그 위쪽으로 요단강이 만나는 이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이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위에 올라가시면 5절에서 북쪽 경계에 대해서 11절까지, 빨간색이 북쪽 경계입니다. 11절까지 말하고 12절에는 저기 지중해 바다 서쪽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 북쪽, 서쪽 경계에 대해서 쭉 이 지명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들 중에서도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인 헤브론 땅과 드빌 곧 기럇 세벨 땅을 유다 지파 중에 이 갈렙의 족속 그리고 온니엘이 점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들, 오늘 말씀에 이제 세 명의 인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세 명의 인물들이 매우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어제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200만 백성 중에서 가장 노장인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며, 마지막 사람은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악사,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 갈렙, 온니엘, 악사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 헤브론, 드빌, 곧 다른 이름으로는 옛날 이름으로는 기럇세벨을 정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렙, 온니엘, 악사의 도전입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의 도전.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3400년 전에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도전할까요? 제일 먼저 갈렙의 도전입니다. 갈렙의 도전.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이 갈렙의 도전은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수요일까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85세 노구의 나이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45년 전 그날에 말씀해 주신 이 산지 곧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무려 갈렙이요 40년간 품었던 것을 소원하며 기다리는 그의 비전의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85세의 그 노령의 나이에 헤브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진격하여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인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진격하여 올라갈 비전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인 헤브론 땅을 그 노령의 나이에 놀라운 은혜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7년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의 왕위를 시작했던 땅, 이 좋은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은혜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그 노령의 나이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인 거인들의 우두머리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40년 전에 이 거인들 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갈렙은 40년이 지나서 그 노령의 나이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올라가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렙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은 은혜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면은 믿음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분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갈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설교단들에서 주님의 은혜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반쪽 신앙에 멈추어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추상적입니다. 신앙이 실제적이게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 땅을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무서운 인생의 거인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었으면 믿음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의 은혜에 의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주님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갈렙과 같이 주님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취하며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주님의 받은 그 은혜 품고 믿음의 삶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의 도전이 나오는입니다. 온니엘의 도전이 나오는데 담대히 도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도전해야 합니다. 85세 노구의 나이에 갈렙이 놀랍게도 가장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델로 점령하고 난 이후에 헤브론 바로 아래에 있는 드빌 곧 기랴세벨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나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갈렙은 드빌을 자신이 정복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자신의 형제에게 선포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갈렙이 노년의 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것을 보여주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도전하라는 초청이 아닐까.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드빌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드빌 땅을 정복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과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누가 담대히 나서고 있습니까? 바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담대히 도전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곧 갈렙의 조카가 삼촌의 말을 듣고 일어나 담대히 드빌을 점령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온니엘은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도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으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025년 수없이 많은 드빌 곧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담대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니엘이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할 때 악사와 같은 귀한 아내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빌 힘든 것을 점령하는데 왜 갈렙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내걸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했습니까? 7년간 숨도 안 쉬고 라헬을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이 악사라는 여인은 아마도 이 3400년 전에 200만 이스라엘 여인 중에 단연코 대단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온니엘과 같이 담대히 도전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2025년 여러분과 제가 도전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악사의 도전입니다. 악사의 도전은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요 3400년경의 다른 여인들과 같이 수동적이며 그저 남자의 그늘에 가려 사는 여인이 아닌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훌륭한 믿음의 여인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사는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게 되자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니엘도 훌륭한 남자인데 그 더 훌륭한 남자 뒤에 악사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악사가요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실 온니엘이 정복한 드빌은 네겝 땅으로 목축하기에 좋은 매우 방대한 땅입니다. 정말 이 가축을 많이 거느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천이 되는 땅이었지만 문제가 물이 부족한 겁니다. 물 찾지 못하면 이 땅은 그냥 건조한 땅,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안 갈렙의 딸인 악사가요 그냥 시집가는 거로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남자의 그늘에 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온니엘과 자신에게 주신 네겝 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을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물이 부족한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내게 샘물을 주소서라고 악사가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사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남편의 그늘에 가리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샘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복을 주십시오라고 목 놓아 외쳐 부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어 이 시간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요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결핍의 시대, 영적인 네겝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영적인 부모들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추운 날에도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이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간구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악사와 같이 주님의 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악사와 같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악사와 같이 악착같이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온니엘 악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담대히 도전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갈렙으로 온니엘로 악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에 또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그저 눈 뜨고 세 끼 밥을 먹고 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오 주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니엘과 같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며 담대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사와 같이 주님 주신 것들을 지켜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 위에
주님께서 지혜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을 새기면서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쳐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겝과 같은 결핍의 땅에 서게 될 때 악사와 같이 주님의 복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